그렇습니다. 이제 사순절 39번째를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 모습을 우리가 이제는 또 본문을 통하여 또 보게 됩니다. 내 십자가에 달리신 이 모습은 제가 이제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주일날 말씀 나누면서 함께 나누었지만은, 이것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철저히 말씀대로 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신실함과 진실성을 예수님께서 이루은 것을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죄의 값을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갚으시고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 사건도 이 십자가를 통하여 일어난 걸 알고 있고, 또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내어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또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고, 그 말씀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완성해 가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즉 영생을 할 수 있는 우리라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은 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하심에 있어서 또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면서 하신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 말씀들이 나의 삶의 모습이,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나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주님이 하신 그 일곱 가지의 가상칠언이라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의 의미를 좀 보면서, 그러면 내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나로서 나는 어떤 마음과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가 좀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몇 가지 말만 있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의 말씀이나 마태복음의 말씀을 쭉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누가복음 23장을 같이 좀 보면, 누가복음 23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23장을 같이 보면 십자가 위에서 23장 33절부터 한번 봅니다. 33절, 34절을 먼저 보면 23장 33절 34절을 봅니다.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여기에서 보면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못을 박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자기의 생각을 쫓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근데 주님은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 용서야. 용, 나를 죽이는 자를 용서하는. 이게 참 놀라워요. 이게 나를 죽이는 자를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것은 그 안에 사랑이 없이는 절대 되지 않아요. 사랑하니까 나를 죽이는데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용서해 달라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나? 그들을 다 용서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 용서하는. 과거에 제가 우리 친정 아버지한테 교회 다니지 말라고 제가 두들겨 맞은 적이 있댔어요. 그게 두들겨 맞아서 제가 3일 동안 정신을 잃어서 병원에 있었거든요. 근데 정신을 잃기 전에 제 입술에서 고백하는 것이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를 용서해 주세요. 나는 그때 10대였거든요. 나는 이 10대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데 우리 아버지는 아직 하나님 사랑을 몰라서 그러니 용서해 달라는 그 고백이 나오더라니까요. 제가 두 가지를 고백했어요. 그 두들겨 맞으면서 막 아프다고 울지도 않아요.
제가 우는 것은 아버지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와 함께 한 가지 더는 뭘 이렇게 기도했냐면, 참 제가 어떻게 그런 기도를 했나 모르겠어요. 성경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그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나로 하여금은 예수님 부인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나는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 기도를 두 가지를 하더라니까요. 그 두, 그래서 실신해가지고 병원으로 실려가가지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 기도를, 저는 지금 생각해도 그 기도는 하나님이 넣어주지 않았나. 저를 오늘 나되게 하기 위하여 넣어주지 않았나 싶어서 이게 너무 감사. 그때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말씀을 보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저로 하여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님이 나를 죽이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죠?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지신 그 주님의 이 은혜대로 나도 나를 죽이고자 덤벼드는 자에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 알면 그렇게 하겠어요. 모르니까 그렇게 하지. 그래서 용서해 달라는 이 기도를 할 수 있고 또 그 기도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한 가지를 보면 여기에 보면 이 행악자들이 같이 있잖아요. 같이 있으면서 하나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하나는 오히려 비방하지 아니하고 네가 꾸짖으면서 우리야 당연히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지만은 저 사람은 그렇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우리 주님이 뭘 말씀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어 가시면서도 우리 주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고 있으신 거예요. 바로 내 옆에 누가 같이 십자가를 지고 죽어가고 있는 한 영혼을, 우리는 지금 멀쩡하니 사지가 멀쩡하고 너무너무 좋은 시간을 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한 환경에 있어도 누구 한 사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데 주님은 십자가 상에서 죽어가는 중에서도 가장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고 계시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로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야 죽는 중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구원받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내 뜻대로 다 살다가 마지막으로 구원받아들인데 하나님의 예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랬잖아요. 낙원에 있도록 낙원에 초청을 받는 손님으로 초대를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예수를 영접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은 낙원에 그냥 초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신부로서의 초대를 받는 거예요. 신부로 초대를 받는 거와 손님으로 초대받는 건 다르다는 걸 보면서 주님은 그를 초대하며 구원하지만은 그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들은 또한 다르다라는 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걸어가야 되는가를 또 다시 한 번 더 보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오늘 요한복음 19장에서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 19장에 보니까 25절, 19장 25절에 쭉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옆에 그 이 죄인들만 있은 것이 아니고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여러 여인들이 있었어요. 이때 예수님이 그 어머니에게 하시는 말씀이 보소서 아들입니다 하면서 이 사도 요한을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소서 아들입니다라고 소개를 하고 또 요한에게는 보라 네 어머니다 라면서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이 인간적인 관계, 어머니와 나의 관계를, 제자와 어머니로서의 관계를 엮어줘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참 사랑은 관계로 시작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마지막 속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고통 중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철저한 관계를 엮어주면서 지금 나와 어머니와의 관계는 마지막으로 끝나잖아요. 그 어머니와 나와 똑같은 또 다른 나 제자들과 함께 관계를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를 어머니에게는 보소서 아들입니다. 제자에게는 봐라 너의 어머니다 라면서 관계를 엮어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 다시 십자가상에서 보여주면서 내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그러면 나 역시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으로 예수의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 앞으로 다가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의 모습으로 있는 나는 내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이게 뭐냐? 사랑의 관계, 용서의 관계, 대속의 관계. 지금 그 십자가상에서 하시는 말씀이 전부 다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첫 번째는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용서의 관계. 그죠? 그리고 또 이 죄인을 구원하는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죄인을 구원하여서 생명을 살리는 관계. 그죠? 어머니와 제자와의서 이 엄마와 아들의 관계를 엮여주면서 사랑의 관계를, 이게 왜냐하면 주의 십자가상에서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고 그것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면서, 그러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냐는 거예요. 용서하면서 살고 또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살고 그리고 사랑으로 서로 관계하면서 살고 있나, 이것을 주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것을 보면서 또 하나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이 이 마지막 십자가 상에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엘리 엘리 라마 사마타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을 해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힘든 건 줄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잖아요. 원래 내가 가지고 있고 취하고 있던 것, 그죠? 누가 인정하지 않아도 원래 내가 취하고 있던 것, 하나님과 나와는 아버지의 관계죠. 십자가는 원래 내가 취하고 있던 원래 나의 것, 이것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아버지와 성부와의 교제, 사랑을 끊는 거예요. 원래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살아가신 분이잖아요. 그 사랑 자체잖아요. 그죠? 예수의 십자가가 그 우리는 그냥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왜 그렇게 이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가 처절하게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자리예요. 처절하게. 성부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 사랑, 교제, 이걸 다 끊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왜 그렇게 하냐? 그렇게 해야만이 내가 아버지에게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끊어내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마타니,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누릴 수 있는, 내가 가지고 있던 자기의 원래의 것, 이 여기에 지금 나오는 인물들은요, 여러분 봐보세요. 여기 빌라도도 나오고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유대인들 나오고 군인들 나오고 심지어 뭐 제자들 다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들의 모습 봐보세요. 자기의 어떤 특권, 유익, 빌라도는 정치적인 유익 위하여 가감하게 진리를 버리잖아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유대인들은 자기가 누렸던 어떤 기득권,
이 기득권, 이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리잖아요. 그죠? 제자들은 예수 때문에 자기가 불리하고 죽음을 당할까 봐 예수 버리고 다 도망가고 저주하잖아요. 그죠? 군인들은 어떻게 하냐, 여기 있는 군인들은 이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는 사람의 옷을 가지면 자기들에게 이게 액땜 나쁜 것들이 물리쳐진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고 다 갔으니까. 우리에게는 나쁜 것은 물리치고 좋은 것밖에 없대서 그 옷을 서로 가지려고 제비뽑기를 하고 나누잖아요. 원래 내 것을 내려놓은 것이 아니고 내 것을 아닌 것도 취하려고, 내 것을 아닌 것을 취한 것도 그거 빼앗길까 봐 아주 불법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리잖아요. 그게 전부 다 인간의 모습이에요. 자기 유익을 위하여. 내 것은 조금만 것도 건드리면 안 되죠. 내 것이라고 생각. 실제로는 내 것도 아니지만은, 근데 우리는 내 것이라고 생각되는 조금 더 건들리면 큰일 나죠. 근데 예수님은 이 십자가상에서 철저하게 자기의 것,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이거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관계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사랑을 받는 그 사랑조차도 처절하게 끊어내는 것이 엘리엘리 라마 사마탄이에요. 이거 처절하게 끊어내면서 누구를? 죄인을 위하여 끊어내는데,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 것도 아닌 것,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취한 것조차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진리를 무시하며 멸시하며 죽여버린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인생의 무지함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이 십자가에서 보게 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은 우리는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나 보니 참으로 부끄러워요. 우리가 하나님은 자신의 것을, 모든 하나님의 사랑조차도 끊어버렸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 주님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수없이 고백하지만 내 것은 손톱만큼도 건드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 이게 지금 우리로 하여금 사순절 39번째를 맞이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더 깊이 우리로 하여금 묵상하며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우리가 어디에서 나오고 있나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보니까 오늘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9장 28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내가 목마르다. 자신의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이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이 생명수를 주시기 위하여 자신은 목말라 하시는 이 주님, 나에게 예수를 통하여 생명의 물이 흘러넘치게 하잖아요. 이 생명의 물이 나에게 흘러넘치기 위하여 자기는 철저하게 갈증을 느끼며 목말라 하시며 모든 것을 내려놓는 이 주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요, 결국은 나중에 숨을 거두고 난 다음에 이 군사들이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잖아요. 그죠? 이제 주님은 자신의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신다라는 걸 보면 오늘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나의 사랑의 고백이 얼마나 보잘것없는가를 다시 보게 되는 이 시간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이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잖아요. 다 이뤘다. 이 다 이뤘다는 말씀을 제가 주일날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그것을 지켜 행하지를 않잖아요. 우리 중간에 다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환경이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지 못하게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지 않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없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 하나님은 윗선, 하나님의 신실성을 우리가 완전 깨트려 버렸잖아요. 이 주님이 오셔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 주께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신실성, 하나님의 진실성을 우리가 주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완전 이루어 가시는 이 주님을 보게 되었고, 또 이 다 이루면 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당해야 될 죄의 값, 오늘 이 말씀 묵상집에서 나왔으면 내가 당해야 될 고통과 내가 당해야 될 수치, 이거는 내가 다 갚을 수가, 이걸 당한데도 이걸 갚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왜냐하면 말씀을 어겨서 죄의 벌을 받는 사람은 말씀을 지켜서 갚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선악의 지식을 먹고 난 다음부터 나에게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이 있고,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이룰 만한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루어야만이 갚아지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신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죄의 값을 예수만이 갚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만이 우리를 당하여 죄의 값을 갚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은 그것을 안 갚아도 되잖아요. 죄 지은 사람은 죄의 형벌을 그냥 줘버리면 되잖아요. 왜 갚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그 사랑의 완성을 십자가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이, 이 특성,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완전 보여주는 것과 함께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자유하도록 하는 이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했은즉, 우리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은즉 내가 그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고 나의 삶의 모습도 이렇게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이 일곱 가지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일곱 번째는 뭘 말씀하셨냐면,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한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 이거는 뭐냐면 나의 생사하복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나의 죽음, 나의 영혼, 나의 생명. 아버지께 나의 영혼을 부탁한다는 말은 내가 육은 죽지만은 내 영혼이 반드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맡기는 거잖아요. 나의 생명. 나의 삶과 죽음과 영혼과 생명이 어디에? 하나님께 있다. 내 영혼을 주께 맡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이것만 돼도요 달라져요. 하나님, 나의 웃고 울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나의 생사하복이 당신께 있습니다. 당신에게 맡깁니다. 이 믿음만 있어도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다르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게 나한테 있고, 이게 돈에게 있고, 이게 사람에게 있고, 이게 나의 권력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달려가는 모습이 다르죠. 이게 어디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신 예수도 나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했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 당신이 나의 생명입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여 주여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거짓말하지 마. 입으로만 주여 주여. 그 거짓의 기도를 우리가 처음에 기도할 때 주여 하고 부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시작도 전에 거짓말.
거기도 상달되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예수가 나의 주인이냐는 게 그것부터 돼 갖고 주여 해야지. 그것부터 돼서 주여 해야지 주께서 딱 받으시죠. 그래, 내가 너를 아노라. 그다음에 기도는 그냥 응답이 되죠. 근데 우리는 주여 하고 불러서 모든 말이 거짓말이야. 모든 말이 위선이고 앞에서는 그럴듯하게 이야기하고 뒤에서는 딴 행동하고. 지금 우리 사회가 논란이 되는 게 그거잖아요. 앞에서는 막 좋은 걸 만들어내지만 뒤에서는 딴 행동하고. 이게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끊어내면서 이 십자가의 7가지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이 처절할 만큼 내 것을 끊어내면서 오늘 나를 살리셨는데 우리는 입으로는 주여 하지만은 전혀 나의 주인이 아닌 이 모습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에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받아들인 자로서의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 용서하며 살고 있나,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나의 환경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내 환경이 십자가상이면 그 십자가상에서, 내 환경이 감옥이면 감옥에서, 내 환경이 집이면 집에서, 내 환경이 직장이면 직장에서 영혼을 살려내고 있나. 그 살림에 있어서 사랑의 관계를 알고 맺고 걸어가고 있고 그 은혜를 알기에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끊어내는 고통. 여러분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스스로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내 것이 어디 있어요? 전부 다 하나님으로 통하여 왕 거죠. 근데 우리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철저하게 끊어내는 것이 십자가의 고통이에요. 이 고통 모든 사람들에게 있잖아요. 그 고통을 끊어내며 그것이 피와 땀까지 물까지 목마르다. 피와 물, 내가 갈증을 느끼면 힘들어도 감당하고 있나. 그래서 주님 앞에 내 영혼의 모든 것을 맡기며 다 이뤘다는 말을 할 수 있는가? 우리가 보면서 오늘 이 39번째 되는 이 시간에 주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